성경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순교자 모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대통령께서 6.25 전사자 중에 한 분이었던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을 이제 그의 동생 역시 6.25 때 전사하신 고 김성학 육군 일병과 합동 이제 안장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73년 만에 그 유해가 형제가 한 자리에 안장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아주 뜻있는 그런 날이었죠. 참 우리나라가 이런 6.25뿐만 아니라 그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국내 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같아요.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서 당한 아픔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제 순교자 기념주의를 함께 지키고 호국 보훈의 날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우리의 선배 또 우리 선진들의 아름다운 그 유산들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신 선배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그 희생의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많은 순환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니까요. 그 성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오늘 존재하게 된 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피, 헌신과 희생에 그러한 피를 흘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모세라고 하는 분이겠죠. 애굽에 적어도 400여 년 가까이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 자기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야의 순교자 모세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느보산 기르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는 가나안 땅 변방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모압 땅에 묻히게 되어지죠. 사실 모세 무덤조차 없는 그런 죽음, 광야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광야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참 많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다 순교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그들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었죠.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모세는 그래도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자리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모세의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순교자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거죠. 실제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거나 추궁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의 남은 인생을 광야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인생으로 만족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달려갈 길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40년 외길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중차대한 임무를 완성함에 있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미루거나 지체한 적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잖아요. 그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사위가
금방 지쳐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드로가 정한 규례가 뭐죠? 부장제도를 정하도록 하잖아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소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재판만 네가 맡아서 해야지 이러다가 너 진짜 지쳐 죽는다. 그래서 장인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부장제도를 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10부장이 하던 일, 50부장이 하던 일, 100부장이 하던 일, 1000부장이 하던 일을 누가 혼자 다 감당했어요? 모세 혼자서 다 감당했고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런 모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보면 영원히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느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광야의 순교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 순교자였어요.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 순교자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모세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을, 동족을,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부터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궁중 생활할 때부터 그랬잖아, 그죠? 하루는 모세가 밖을 보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지금 사실 모세의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애굽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모세가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자기 몸에 흐르는 동족의 피, 히브리인의 피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 이튿날 또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을 뜯어 말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박받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우리 한 형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을 이제 폭로를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 궁중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순교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은 이미 순교자의 길을 떠난 겁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배울 것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제 미디안 광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고 떠나는 거죠. 순교자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애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불러 세우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동족을 구출하라는 거잖아요. 그 모세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왜 말 못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40년 전에 자기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모세도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살기 등등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어때요? 모세가 가서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구세주가 오셨군요. 그러면 따라 나서겠습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안정과 정착이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할 때는 귀찮고 힘들지만 그것이 10년, 20년, 40년 지나면요. 오히려 그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자. 어디로? 광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그 백성들이 가만히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오겠느냐는 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이더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누가 자기를 쓰러뜨려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로 또 돌아선 거예요. 모세는 어느 길로 가든지 순교자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길이 평탄한 길이었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고 불뱀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로부터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를 데리고 말이죠.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금신성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아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세도요 이들 보면 밉상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디 온다고 지도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신상을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요한의 만에 하면서 떠들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인 그 백성을 보면 모세도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내가 짊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잖아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한 순교자가 누구냐? 모세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순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한 거예요. 이 민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의 주동자들이 누굽니까? 주동자 하니까 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앞서서 그 거사를 만들어냈던 주역들이 누구예요? 6.25 때 여러분 학도병으로 맨 앞에 서서 정말 공산당의 총알바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십자가 군병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곳이 어디냐? 미안한 일이지만 절에서 앞장서지 않았어요.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국 근대화를 앞장서지 않았어요. 근본은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는 어두운 조선 땅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교회만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없이 학교 가르치는 학교 없이 치료하는 병원 없이 조국 군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부인을 하고 싶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이라도요.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애국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사교과서에서 소국 근대화의 원인이 된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교회라는 사실을,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들 그거 못 배웁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막 그분들은 자기들 사상이나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뻔히 보면서 이 불의와 거짓과 싸워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애국자들, 진정한 순교자들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일에 나섰다가 다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경주 세미나에 가서 저 서울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바른 PD상, 올해의 PD상 이것을 당신 교회에서 제정을 하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니까 시대에 편성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방송인 PD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죠. 시상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1인당 1억이래요. 1억. 놀라지도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놀랄 필요도 없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상 피상 사면요 500만, 1000만 원 줘요. 그들에게 시상 포상금을 주는 게 현재.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올해의 PD상 선정을 해가지고 1억을 준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신천지가 기독교의 한 부류가 아니라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알도록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송출을 한다면, 그 송출된다면 100개의 교회, 1000개의 교회가 머리에 띠두르고 신천지 본부 앞에 가서 데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목사님,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송이 송출된다면 또 누가 그런 이제 제작을 했느냐, PD가 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알려진다면 신천지에서 어떻게 할,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그 PD는 그날 밤 잡혀갈 겁니다. 그 순교를 이렇게 감내하지 않고는 이런 방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악한 사탄의 집단이, 악마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10억을 준다 해도 이거 누가 제작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여호와의 증인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도무지 군대 가서 총 들고 저가고 싸울 그런 양심의 가책을 할 수 없다. 내 양심이 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가서 총 들고 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적으로 그들은 그러면 군대가 총 들고 싸우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일하든지 신부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법으로 정했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군대에서 총 들고 싸울 사람들 누구밖에 안 남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내 양심에 가책이 돼요. 군대 간다는 게. 그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군대 가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가서 내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다.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양심도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군대 못 간다 그러면 너 그럼 구포 삼동 동사무소 가서 신부로면 해, 그러고 보낸단 말이죠.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나라는 거 다 치더라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할 만한 자격이 되나요? 그렇게 하고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총 들고 이제 철책을 지키고 땅을 사수하는 사람 없이 다 모든 군인들이 기도원에 다 들어가서 말이죠. 총 다 내려놓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한 사람도 총 들고 서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야 겁난다, 큰일 났다, 저 기도 시작했다, 우리 이제 백기 들고 항복 가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김정은이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말씀하셨어요.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셨고,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고,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셨고, 분화를 신으라고 말씀하셨고,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수비를 위해서, 그죠? 수비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 했어요? 칼 가지라, 칼. 성령의 검을 들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공격용 무기예요. 싸우지 말고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3.1운동, 6.25 때 탁을 보였죠. 특별히 여러분 1950년도에 12월 달에 흥남 철수 작전, 잘 아시잖아요. 흥남항에서 철수했던 거 여러분.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더리스 빅토리호에 14,000명이 승선을 해서 흥남항을 출발해서 12월 달에 그 추운 11월 출발해서 요 부산의 거제도까지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출항하게 된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꽉 채우고 일부는 이제 이쪽에 남쪽에 내려놓고 마지막 북쪽에 그 흥남항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 있는 이 피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데 저 중공군하고 북한군은 지금 바로 추격해 오는데 피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사요 교수께서 미국 제10군단장을 찾아가죠. 이러면 우리 조선 사람 다 죽습니다. 지금 중공군 밀려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대로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 배를 띄워야 됩니다. 배가 없잖아요. 화물선 한 척에 있는 거 뭘 띄우겠어요? 그 화물이 꽉 들어있는 거. 그때에 이 현봉학이라는 교수가 그 식군단장 알몬 장군을 이제 설득을 해서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오 선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를 설득하죠. 이 조선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그 빅토리오 선장이 안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넣어서 폭파시키고 거기에 우리 피난민들을 채우는 거예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화물칸이 1층, 배 안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철판이 깔려져 갖고 화물을 채우고 위에 철판과 화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물 대신에 우리 피난민들이 딱 제기다. 마치 짐칸에 사람 짐을 재우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14,000명이 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그런데 그 일을 현봉학이라고 하는 의사 교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한 고등학교 교목을 하셨던 현원국 목사님 그리고 한국 장로교 여전도 회장을 지내셨던 신애균 사모님의 아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미국에 장군을 설득을 해서 그 화물선에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내려오는 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충성된 순교자는 나올 수 없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천국의 순교자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과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 천국의 순교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과 간구와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점검해 봐요. 모세는 자기 민족과 동족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기에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도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광야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광야의 순교자로 남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순교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비록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백성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모세에게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모세 일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없이 못 걸어갔던 그 길이잖아요. 피를 흘리며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세의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모세의 생명을 거두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한마디 항변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세는 바랐던 겁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 아직도 총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력이 있어요. 아직도 덜격 앞으로 명령할 수 있고 당신 손으로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 항변도 안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해답이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따지고 들만한 상황이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잘못한 일이 많았을까요? 잘한 일이 많았을까요? 잘못한 것보다 잘한 일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면 좀 한쪽 눈 감고 모세를 좀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것은 떠나더라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더 훨씬 더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모든 기준을 누구한테 둘까요? 나에게 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준을 잡고 약속 시간을 잡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잡고 약속 시간 잡죠. 나는 조금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30분 더 빨리 하자 그러면 30분 앞당기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가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옷보다 저런 옷이 좋다면 저런 옷 입고 가잖아요.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돈가스 먹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박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함박스테이크 먹잖아요. 모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 상황의 기준을 갖다가 모세 자신에게 두지 않아서 자기는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라니까요. 팔팔해요. 아직도 들어갈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는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평생 참 목회에 당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은퇴를 앞두고 걱정을 많이들 하셔요. 과연 내가 은퇴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인정은 해 줄까? 그동안 수고한 만큼 예우도 해드리고 형편이 안 되어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조금 부족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도 보태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퇴하신 그 목사님을 아쉬운 마음으로 좀 섭섭한 마음으로 보내드릴까? 현실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올 때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장로님들과 이 바울 사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 고별이에요. 이별이에요. 바울의 은퇴 후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참 은퇴를 앞세운 목사님들이 노심초사하시고 은퇴를 한 후에 정말 많이 후회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하고 우리 은퇴하는 목사님들과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공로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만을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고 바울이 강도의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동족들의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참 파선하는 배에서 40일을 지낼 때에도 바울은 다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나 없이 된 일이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울은 섭섭병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위엄과 권능과 기사와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광야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나마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광야에서 순교한 모세와 같은 순교자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수고한 공치사를 하고 나에게 무슨 수고의 대가라도 지불되지 않으면 당장 토라지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죠. 교사로, 식당 봉사자로, 구역장으로, 전도대로, 찬양대원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나와서 더 많은 시간 고생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실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욕을 먹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왜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냐? 마치 모세처럼 구경만 시켜주고 너는 여기서 끝이다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의 순교자는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수고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헌금한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눈물과 기도를 한 것만으로 감사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광야의 순교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캠브리지 대학의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인생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잠깐 걸어가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준비가 안 된 마라톤과 같은 것이더라.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뭐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준비가 되지 않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고, 그래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광야의 순교자가 되어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상급이 더 클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셨다면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묻혔더라 무덤이 없더라도 끝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보면 10절 이하의 모세에 대해 다시 한번 모세의 면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광야의 순교자,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더 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민족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함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